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와 목적, 그리고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역시 영생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성경 요절입니다.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요절의 키워드는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생, 어떤 모습인가? 천국이 어떠한 삶인가? 사실 우리는 영생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영생이 그냥 이렇게 시한이 무관대로,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난 천년, 만년, 억만년, 끝이 없는 이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생의 가르침, 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은 바로 이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역시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뭘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별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성서 어디를 보아도 천국이 어떠한 환경이며 천국에서는 우리가 뭘 하고 지내는가,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테가 지은 신곡이라는 책에 천국편이 따로 있습니다. 지옥도 층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지은 죄에 따라 각기 가는 지옥의 층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상력을 통해서 쓴 책에 불과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갈등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층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뭘 기록해 놨냐면 그곳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가, 각 층에는 어떤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그곳에서는 뭘 하며 사는가, 거기도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지내는가, 이것은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궁금증과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의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두 분 교인이 있어요. 한 분은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냐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천국에서 골프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실제 그런 교인분을 배웠습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 저는 강아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짐승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강아지 없는 천국에서 제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그곳에서는 뭘 하고 사는가, 영생은 어떠한 삶인가, 성서는 우리에게 아주 제한적인 그러한 가르침만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거의 겹치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기서 이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흘리게 되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흘렸던 눈물을 성서는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죽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그냥 마음이 아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며 고통받으며 슬퍼하는 모습, 그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아픈 것 같은 내용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곳, 더 이상의 죽음이 극복된 것, 이거 위에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영생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서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땅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 내 이웃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국과 영생, 신비의 영역이기에 우리는 많은 묵상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는 이 현실은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떠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여러분 무엇을 하였는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어떤 순서가 이어지는가, 오늘 여러분 각 가정의 머더스데이 계획이 어떠한가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오늘,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두고 있는 영생,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오늘과 이 영생에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 이 현실과 영생, 저 하늘의 천국은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면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오늘과 영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아주 다른 입장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영생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생만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생만 얻을 수 있다면 오늘 이 현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비난받았고 비판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하신 분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향하였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모두 지키자, 그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오늘 이 땅 현실,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내 이웃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이루어져 나가자는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자는 가르침입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웃과 맺고 살아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여러분과 저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소중한데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들어 나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소중히 여긴 것은 좋은데 오늘 현실, 인간관계, 사람의 소중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시대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은 역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는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면죄부를 살면 죄가 면하여진다. 벌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면 내가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가족이 굶어 죽어도 저 면죄부는 사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그럼 그 면죄부 판매를 극렬하게 비판하였고 그리고 새롭게 나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그보다 훨씬 나았는가?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피비린내 난 종교전쟁이 온 유럽을 수십 년간 휩쓸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운 게 아닙니다. 같은 믿는 사람들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싸웠는데 그때 개신교가 그들의 군대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는 정의롭고 캐톨릭은 불의하다. 그러니 저 캐톨릭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다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한 생명 죽어도 좋고 그리고 저 생명도 내가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개신교였습니다. 캐톨릭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캐톨릭의 면죄부나 개신교의 그러한 가르침이나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영생만이 중요하고 살아있는 오늘 이 현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생만이 중요하고 지금 살아있는 오늘의 이 생명은 무가치해도 된다는, 그리고 내 생명도 죽어도 되고 저 생명도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통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이렇게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하면 대부분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고 오늘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버려라, 직장도 버려라.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즉 오늘의 현실을 함부로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즉 영생만이 중요하고 오늘은 무가치하다는 이러한 흐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한 흐름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비극을 가져다 주는지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첫 번째 입장은 영생이 소중하고 현실은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어차피 영생은 알 수 없는 것,
어차피 천국은 죽어서 간다는데 그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영생, 천국 나중에 생각하자. 오늘 이 현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현실 지상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나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영생, 사랑, 은혜 다 좋은데 그런데 사람이 우선 먹고 살아야지. 우선 내가 좀 먹고 살아야지. 바로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냉혹한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라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현실에서는 역시 떡의 문제가 항상 최우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살아야 하니까. 떡이 필요의 차원을 넘어서서 삶의 목적과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성서는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이유가 왜 그랬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 이 돈으로부터 좀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이것이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떡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한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이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영생, 오늘 이 하루 먹기도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어서 영생까지 걱정합니까? 땡큐, 노 땡큐. 떡 줄 수 없으면 나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오늘 이 하루 현실이 중요하였습니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인 영생보다는 오늘 이 하루 바로 떡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더욱 중요하였고 더욱 소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하루 현실을 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의 현실이 주는 그 문제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문제, 어떤 분들은 삶의 계획의 문제, 우리 모두 오늘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주님께서 오늘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원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오늘 이 하루의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 안 해주시면,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떡을 안 주시면 바로 그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떠나고 두 번 다시 신앙의 길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똑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이 현실의 부분, 떡의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영생의,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오늘 하루의
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이 시대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영생만이 중요하고 오늘 이 현실은 무가치하다. 오늘 이 현실의 모습은 아무렇게나 둬도 나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둬도 상관없다. 이런 모습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만이 중요하고 떡만이 중요하고 신비의 세계인 영생 무관심한 경우 또한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부분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현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우리의 인간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 이웃 사람과의 인간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중요하고 오늘 이 하루, 이 현실의 문제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 오늘 이 하루의 삶입니다. 하루, 현실입니다. 1000년, 영생의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루와 1000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현실의 소중함과 신비의 세계인 영생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참여하는 천국이 동일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참으로 많이 주셨는데 언제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천국을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현실 가운데 영생의 영광을 함께 우리가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할 것이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영생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오늘 이 현실의 이 소중함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성경 사복음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줄인 자를 먹이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줄인 자를 먹인다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분명한 예수님의 프라이어티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과 나누는 은혜, 영생만큼 소중하였습니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 하나님의 영광만큼 중요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영생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고통받고 있는 배고픈 사람들, 손 마른 병자와 환자들에게 치유시켜주는 것, 그 또한 영생만큼 중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오늘 이 하루가 영생만큼 소중하니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영생만큼 소중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은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하루가 영생만큼 소중함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아무 낙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살아서 뭐 합니까? 어서 빨리 죽어 천당이나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루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영생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으셔도 그 생명은 영생만큼 소중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천국은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천국과 죽어서 저 하늘 간 천국의 한 가지 차이점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함께 나눈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따라 살아있는 이 땅의 현실은 죽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생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서 죽음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신과 다툼과 악의 세력과 죄의 유혹, 모두 죽음의 세력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 성령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과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이 땅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추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하루 가운데 영생의 신비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